소를 잡으면 300kg 정도의 이상의 고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셋째 날 되기 전에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양인데 어떻게 이거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식구문도 아니고. 혼자 못 먹습니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도 이거 다 못 먹어요, 이틀 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같이 밥 먹기 껄끄러운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서 모아서 먹어야 이것을 이틀 안에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이기도 했지만 이웃, 공동체,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였다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거룩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거룩으로의 초대?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이딩 모임 책의 제목이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이제 주보에 입력해야 되니까 설교 제목과 본문, 뭐 설교 찬양을 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설교 제목은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이딩 교재를 따라한 거 아니냐, 뭐 표절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뭐 가이딩 교재 제목이 사실 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따라한 거는 아니고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하고 났더니 책 제목과 비슷했던 거지, 네, 책 제목을 따라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성지순례로 자리를 비우시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지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교회, 성도의 교제, 뭐 구제, 정의, 뭐 이런 주제를 놓고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사실 거룩이라는 주제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던 그 목록에는 없던 주제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거룩이라는 주제는 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말씀 본문들을 놓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찾아볼 때마다 거룩이란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공부도 나름대로 해보고 하면서 내가 거룩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교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거룩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한 번으로 이 거룩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저에게 그만한 지식과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거룩이라는 것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다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 처음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그래도 한 4년 동안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 뭐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한 게 벌써 7년 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7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많은 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걱정이 막 되기 시작했습니다. 막 긴장은 안 됐는데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잘할 수 있을까? 잘해야 되나?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약간 걱정하는 마음도 살짝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고를 준비하긴 했지만 솔직히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비록 부족한 사람이 나누는 말씀이지만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거룩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거룩. 하얀색. 사실 정답이 벌써 나와버렸는데, 네, 여기서 끝낼까요? 네, 저는 사실 거룩했을 때 어릴 때부터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교회에 이렇게 성실히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 뭐 찬양 들 때 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기도할 때 뭐 간절하게 손을 모으거나 아니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 뭐 큰 소리로 뭐 통성 기도를 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 또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게 거룩이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배신당하실 것과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떠나면 성령이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제자들이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 아시죠? 그들을 이 세상에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또 저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갈 때 제자들도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 남겨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방금 읽은 이 말씀 구절에 거룩의 본질이 이미 다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약 성서에서부터 매우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컷, 그러니까 자르다, 그래서 분리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과 구별된다는 걸까요? 네, 세상과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세상. 우리가 되게 자주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세상. 저는 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한가요? 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자신이 없으시죠?
예,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악한 세상, 악한 세상. 그런데 세상은 사실 그 자체로 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도 앞부분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악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 있는 창조 세계라는 의미의 세상은 신약 성서에 기록된 표현으로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우주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도 쓰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 할 때 그 악한 세상은 무엇일까요? 사실 세상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그 단어는 코스모스뿐만이 아니라 아이온이라는 헬라어도 우리가 세상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한 시대, 한 세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 문명, 이 사회가 악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세상이라고 하면서 세상은 그냥 무조건 악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인데 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아이온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냐면은 로마서 1장 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이온이죠, 이 세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또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도 그렇고 방금 읽은 로마서도 그렇고 신약성서, 대부분의 신약성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로마, 그 세대가 로마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애굽, 이집트죠,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와 같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제국의 문화, 이게 우리 구약성서에서부터 신약성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관계입니다.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제국과 그 지배 아래 놓인 유대인들,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성서에서 말하는 제국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기시되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즉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오늘 읽은 말씀 외에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00번, 500번 가까이 나올 정도로 성경은 거룩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인데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사. 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거룩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에 대해 엄청 자세하게 말씀을 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이 본문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고 다 같이 읽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본문이 너무 길기도 하고 또 레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내 위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시작했다가 한 번 큰 고비를 맞는 게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내 위기라고 많이 하던데 이 본문을 읽고 나누었다가는 정말 오늘 이 예배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화목 제물을 드리라.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포도원 열매도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건 줍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 등등등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앞에 19장 2절을 읽지 않았더라면 이게 과연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방금 제가 이렇게 쭈루룩 불러드린 그 내용들이 모두 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은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안식일은 사실 그 의미 자체는 휴일, 쉬는 날이죠.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또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휴일 쉬는 날이구나. 안식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서 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쉬어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모든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다 서는 유대인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안식일 개념을 율법적으로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사실 쉰다라는 개념이 그냥 저한테는 그냥 마냥 좋은 느낌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주 5일제를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또 주 4일제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쉰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도전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이 5권의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는 모세가 썼다라고 전해져 오기 때문에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듯이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방금 말씀하신 모세오경만 해도 신명기 마지막에 가보면은 모세가 죽고 장례를 치른 그 다음의 이야기까지도 신명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썼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이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라는 인물의 영향력과 그 권위는 상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5권의 책을 오경이라 불려왔고 또 모세가 5권 성경의 저자다라고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사실 창세기는 모세보다 좀 더 후대에 쓰여졌을 거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완성된 것은 편집되어서 완성된 것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시대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처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창조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성경에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유사한 이야기들이 당시 고대 중동의 다른 여러 종교의 신화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차이를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봤을 텐데 고대 근동의 바벨론 신화 중에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가 있어요. 거기서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신들의 전쟁 중 패자가 된 신들 중 하나의 피로 만들어진 존재로 그냥 일을 해야만 하는 노예에 불과한 존재를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 쉬는 날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십계명 말씀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도 안식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쉬는 게 아니라 쉴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종들도 그리고 뭐 일을 해야 되는 가축도 그리고 심지어는 객까지도 손님들까지도 모두가 평등하게 쉬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고 이것이 나중에 안식년 그리고 그게 또 발전된 희년으로까지 이게 확장되면서 나중에는 땅도 쉬게 해야 되고 빛도 탕감해 줘야 되고 종도 자유롭게 해줘야 되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모두가 다 쉬어야 된다. 뭐 주인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다 쉬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평등한 존재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거룩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라라는 의미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어떤 가치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화목 제물을 드려라. 이제 뭐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근데 그 많은 제사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화목 제물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 제물만이 바쳐진 제물을 사람들끼리 나눠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목 제물로 뭐 소나 양 또는 염소를 드릴 수 있게끔 되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소를 화목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 제물은 제물을 드린 날과 그 다음 날까지만 먹을 수 있었고 셋째 날에 남아 있으면 그건 다 불살라 버려야 됐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소고기를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소를 잡아보지는 않았는데 소를 잡으면 300kg 정도 이상의 고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셋째 날 되기 전에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양인데 어떻게 이거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식구문도 아니고. 혼자 못 먹습니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도 이거 다 못 먹어요. 이틀 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같이 밥 먹기 껄끄러운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서 모아서 먹어야 이것을 이틀 안에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이기도 했지만 이웃, 공동체,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번제도 아니고 속죄제도 아니고 화목제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신 것은 거룩한 삶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삶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바로 거룩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곡식과 포도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아라.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왜 모퉁이를 남겨두고 수확을 하고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 이것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곡식과 포도 열매의 일부를 남겨두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윤리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세 가지만 읽어봤지만 엄청 많이 이 19장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룩의 아주 일부분만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일에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 그런 모습,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런 것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만이 거룩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내면과 관련된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거룩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인 겁니다.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일부분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들보다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 이웃들, 특별히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나열하면서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그 거룩한 존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 살았던 이 세상에서의 방식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거룩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홀로 고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잊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까지 교회에서만 있다가 나름 사회와 격리되어 있기는 한데 나름 군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또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세상은 정말 들어왔던 것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포도나무나 곡식을 거둘 때 조금 남겨두고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오히려 더 많은 땅으로 나아가서 더 많은 것들을 심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장애 아이를 둔 아버지이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재단인 굿윌 스토어라는 곳에서 사목으로 활동하시는 저희 순복음 교단의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노숙자 사역, 장애인 사역을 거의 평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들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거든요. 높은 곳은 경쟁이 심합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낮은 곳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모두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나시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그리고 영상에 이런 댓글이 남겨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은 넘어지는 법이 없다. 이 영상과 댓글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들의 신을 위대하신 분으로 모시면서 저 높은 곳에 신께서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그 위대하고 유일한 신이 이 땅에, 그것도 말구유와 같이 아주 낮은 곳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 그리고 죄인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 즉 소외된 자들과 평생을 함께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세상은, 이 세대는 그런 예수의 말과 행동, 사역과 삶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실패로 끝났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실패로 끝났다고 말하는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분의 사역과 삶이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이 옳다라는 긍정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 부활을 경험한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거룩을 핵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또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 거룩한 부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신을 얻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신고 있는 신을 벗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곡식을 거둘 때, 포도를 수확할 때 하시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거 조금 남겨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은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독야청청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한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런 헛된 재물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과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쫓는 저 높은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계시는 낮은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전에 쫓았던 이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매